이제라도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라도의 신앙. 그러면은 이제 아니었을 때는 어땠느냐?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마르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가 이런 슬픔에 잠기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뜻으로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그런 말을 예수님께 건넨 거죠. 어떻게 보게 되면 주님 책임도 있다라는 거죠. 내 오라비가 약해가지고 병들어 그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고 우리 오라비가 죽게 된 거라고. 그러니 어느 정도는 당신께도 책임이 좀 있는 거다라는 그런 뒤에 말을 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들 안 해보셨습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들, 어떤 문제들이 있었을 때 만약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이 여기 계신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까? 이런 생각들. 아마 비극적인 어떤 큰 충격적인 사건 앞에 놓이게 되면 누구라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여기 계셔서, 주님이 계셨더라면, 주님이 계셨더라면. 너의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가정은 부모가 없죠, 그죠? 부모가 나타나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아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 남매는 부모 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입장이다. 그런데 나사로, 오라비가 덜컥 죽었다. 이제 두 자매들만, 마르다와 마리아만 남게 된 거죠. 참 아쉬움이 컸던 거죠. 그래서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이런 슬픔을 당하지 않았을 건데, 이런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건데,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그런데 이 말이 일리 있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도 그랬을 거니까 이해가 되는, 일리가 있는 말씀처럼 들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신앙은 아니에요. 그것이 믿음은 아니에요. 마르다의 이 말은 굉장히 일리가 있고 타당하다. 그럴 수 있겠다. 우리도 동감은 하지만 신앙의 말, 불신앙적인 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왜 불신앙적인 말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항상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 함께 하시죠?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는 주님이셔요. 주님을 알고 있어서요. 주님의 이름도 알고 있었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알고 있었어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같이 계셔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렇다면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아니 항상 여기 계신 분인데 그것도 모르고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가 이런 비극, 이런 슬픔,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신앙적 불신앙이라 그래요.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은 신앙의 말이 아니라 무슨 말? 불신앙의 말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22절을 보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그랬네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제라도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라도 주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는 분명히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가지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런 비극, 이런 슬픔, 우리 오라버지가 죽는 그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데 일리 있는 말을 했지만 그 말은 신앙의 말이 아니었다. 불신앙의 말이었다. 불신앙의 마르다인 줄 딱 알았는데 또 그 밑으로 가서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누가 주실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이제라도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실 줄 아나이다. 이루어 주실 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여기 아나이다라는 이 말은 그냥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책 한 것 읽고 난 뒤에 상식적인 거 몇 개 없고 그래서 상식적인 거 몇 개 아는 정도의 아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여기 안다라고 하는 말은 기노스코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이것은 맛보아 알다라는 거죠. 내가 아는데 뭐해서 안다? 직접 내가 체험해서 아는 것을 말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아나이다. 주님 당신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주실 줄 아나이다. 내가 체험해서 압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는요, 예수님의 절친한 친구였다라는 거예요. 친구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는 일들을 지켜볼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 구했더니 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뭔죠?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뭐죠? 모든 기적의 사건들이 다 그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니 감사기도 드리시니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니까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강줄이나 거두게 되는 그를 자기가 분명히 보았어요. 보아서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내가 아나이다. 분명히 내가 체험해서 아나이다. 한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실 때도 눈먼 맹인을 눈뜨게 해줄 때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딱딱딱딱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을 아나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마리아가 잃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는 내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맞이 아니했겠다. 계셨던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죠, 그죠?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째깍 정신을 차리고는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딱 이렇게 나와요. 어느 정도의 믿음을 회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23절에 가서 딱 또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네 오라비가 다시 말이라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을 했으면 아멘 해야 되잖아요. 이제라도 당신은 뭐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거 내가 알고 있습니다. 딱 했는데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우리 주님 말했으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아나이다 그랬습니다. 이제라도 켜놓고는 마지막 날 부활 때 그때 가서는 내 오라비가 죽었다 하더라도 장례 치렀다 하더라도 다시 살아날 것을 만다 믿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믿음이 오락가락하고 있죠, 그죠?
처음에는 신앙인의 불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고, 두 번째는 신앙의 모습을 참 믿음이 있구나, 이제라도의 믿음을 이 마르다가 가지게 되었구나, 그렇게 싶었는데 여지없이 또 그 믿음이 그 깊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이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부활 때, 마지막 날 부활 때, 그때 가면 내 오라비가 살아날 줄 아나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다 같이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가 있죠? 우리 주님은 온전치 못한 믿음의 상태라고 해서 마르다를 물리치지 않아요. 어떻게 네 믿음 이 모양이 이 딱지냐고 마르다를 밀어내지 않죠. 그리고 어느 정도 믿음을 갖고 이제라도의 믿음을 갖고 있으나 그래도 여지없이 지금의 역사하실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는 그 마르다를 그냥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어떻습니까? 내가 믿나이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사실을 믿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믿음 없는, 믿음이 연약한 마르다를 이끌어 주시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이게 누구이시라고요? 바로 이러한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을 마르다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좋았을 걸.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걸.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아이가 병들지 않았을 걸.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가 시험에 떨어지지 않았을 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으면 우리 회사가 어렵게 되지 않았을 걸 하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라도 우리 주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 내가 아나이다 라는 믿음을 제각 회복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부족하잖아요. 마지막 내가 주여 그러하외다. 네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뭡니까? 믿나이다. 그 몇 절이죠? 27절. 오늘 마지막 절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자, 27절을 다 같이 시작. 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이 말이 그렇게 매겁습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 꼭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좀 제대로 분명하게 도록도록 확신 있게 좀 할 수 있기를 바래. 다시 한번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27절 시작. 주여 그러하외다. 시작.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자,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해서 이제는 내가 믿나이다. 주님께서 하시면 이제는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이제는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 자,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두 번째 내가 아나이다라고 하는 이거는 마르다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주님이 하시면 할 수가 있다.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요?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요?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말이라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겠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다? 부활이다.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울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주님이 일깨워 주고자 했던 것은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은 능력이시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죽을 수도 있고요. 믿음으로 인하여 살 수도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죽는 것도 복이고요. 믿음으로 사는 것도 은혜고 축복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우리들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다라는 거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죽어야 돼요. 살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죽어도 어떻게 죽어야 돼요? 믿음으로 죽고, 살아도 우리는 뭐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믿음은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건데요. 그 능력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주님이심을 믿는다는 겁니다. 재미나는 일화가 있어요. 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했어요. 아버지가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가족들하고 이제 새로 오신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로 오신 목사님은 어떤 신학교를 나오셨고 그리고 어떤 분이시라고. 그랬더니 8살 난 아이가 파르르 뜨는 겁니다. 나는 싫어요. 나는 그 목사님 싫어요. 그래서 왜 그 목사님 싫지? 난 싫어요. 난 무서워요. 그래서요.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그 원인이 뭐였는가 하니까 아버지가 그 새로운 목사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를 목사님이 아무개 신학교를 나왔다고 신학교를 세미너리를 그러거든요. 세미너리를 그러는데 이 아이 귀에는 뭐로 들리는가 하니까 시미터리로 들린 거예요. 세미너리 영어 발음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세미나리라는 말을 아버지 발음이 좀 이상했는지 아이는 세미토리로 들었어요. 세미너리로 들었어요. 그럼 세미나리는 신학교인데 세미토리는 뭔가 하니까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덤에서 나온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그럼 귀신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무덤에서 나온 목사님 카네가 나는 교회 안 갈래요. 무서워서 안 갈래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는 무덤에서 나온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무덤 속에 있는 예수라면 믿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모실 목사님도 무덤에서 나오신 목사님을 모셔야 돼요. 저도 그래요. 무덤에서 나온 목사여야 돼요. 여러분들도 다 무덤에서 나온 성도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덤에서 나왔다라는 말이 바로 뭡니까? 부활 신앙을 가졌다는 말 아닙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뭐를 가진 분이시다? 능력을 가진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인류는 다 죽음이라는 과제 앞에 겸손하지 않을 만한데 우리 모든 인류는 죽음이라는 과제에서 면제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열애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너는 안 죽어도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전 인류에게 드리운 과제는 바로 뭡니까? 죽음의 문제 아닙니까? 무덤의 문제죠. 그 무덤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죠?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왜 예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냐? 예수는 무덤에서 나오신 분이니까. 예수는 무덤에서 나오신 분이니까. 아멘입니까? 무덤에서 나오신 분이니까 무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다 이겁니다. 공자가 훌륭하고
맹자도 훌륭하고 석가모니도 훌륭하고 다 훌륭하고 하지만 그네들은 무덤에서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나오지를 못했어요. 소크라테스 위대한 철학가죠. 위대한 철학가이지만 그도 무덤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우리에게는 무덤에서 나오신 유일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유일한 믿음의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있다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 없죠. 다 겸손해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 다 할 수 있는 거 많아요. 그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나중에 한번 가봐요. 그게 일이었는지. 그냥 궁극적인 모든 문제에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아져요. 중요한 것들은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어려운 문제들, 어렵다 그 자체가 우리가 풀어가기에는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죽음의 문제는 그 누구도 풀 수가 없고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우리는 다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국에 아주 괴짜 황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괴짜 황제. 그 황제가 누구인가 하니까 카누트라고 하는 황제인데 이분이 왜 괴짜냐? 이 사람이 대단히 훌륭한 거예요. 인품적으로도 훌륭하고 정치하는 이런 것들도 너무너무 잘하고 전쟁도 잘하고 그리고 그 무역관계, 그 국가와 국가 간의 그런 교류관계 이런 것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뭐 이분이 하면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백성들이 영국 국민들이 막 이분을 굉장히 막 떠받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훌륭한 왕이라고 얼마나 지켜들었는지. 이때 카누트가라로 가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자기가 강물로 가요. 강물로 가서는 붕덩 빠지는 거예요. 붕덩 빠지고는 강물이 막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그래서 호위병들이 가서 구출해놔요. 호위병들이 가서 막 구출해나고 그리고 절벽으로 올라가요. 절벽으로 올라가더니 막 뛰어내려요. 그러니까 기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정신가로 데려와야 된다. 황제가 지금 이게 뭐가 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돌아는 모양이다. 정신병에 걸리는 모양이다. 막 수군거리고 난리동을 했죠. 그리고는 나중에 막 이런 일 저런 일 막 다 하는 거예요. 상상도 못할 완전 미친 짓을 다 한 거예요. 근데 이 황제가 미치느냐? 미치지 않았어요. 그렇게 존경하던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던 그 황제가 미친 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 빵을 굉장히 지었겠죠. 어떤 백성들은 막 울면서 기도도 했죠. 황제를 고쳐달라고. 근데 황제가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면 여러분들 나를 보았죠. 내가 물에 빠졌을 때 내 힘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까? 내가 절벽에서 떨어질 때 내가 날개를 달고 날개치면서 사뿐히 땅에 떨어졌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나는 무능한 왕에 지나지 않소. 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나에게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우리의 죽음 문제까지도 해결해 두었소. 그러니까 이 왕관은 내가 쓰고 있을 왕관이 아니고 이 왕관은 주님이 쓰실 왕관이라고. 그래서 자기의 왕관을 벗어가지고 십자가에 걸쳐 놓았던 황제입니다. 그래서 그 황제를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괴짜 황제라고. 괴짜백이죠. 남들을 보면. 남들은 그거 쓰려고 빌짓도 않은데 오히려 자기는 벗어서 이 왕관을 쓰실 분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 당신뿐입니다. 십자가에 걸어두었다는 겁니다. 너무 아름답죠, 그죠? 다시 이제 본론으로 갑니다. 자,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이 말을 마르다가 했는데, 근데 마르다가 자기 오빠가 위독하다는 걸 알고 사람을 누구에게 보냈죠? 예수님에게 미리 보냈던 이야기가 앞에 나오죠. 바로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저를 봐요, 이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왜 마르다 마리아가 급히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을까요? 예수님과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누구죠? 하나는 나사로. 오라비가 나사로 맞죠?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과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관계를 뭐라고 말씀하죠? 친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 곁에는 12사도 제자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 곁에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나사로는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마르다도 주님의 제자, 마리아도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친구가 병들었다. 우리가 깨우러 가자. 내 친구가, 살아가는 친구가 병들었다. 우리가 깨우러 가자. 나사로를 뭐로 부르다고요? 친구. 그래서 절친한 친구 관계에 있으니까 나사로가 죽어가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친구로 있는 예수님께 연락을 한 거죠. 연락을 했죠. 그럼 예수님이 연락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죠. 요새 같으면 휴대폰으로 어디세요? 나 여기다. 우리 오라버니가 죽어가요. 주님 좀 빨리 와주시면 안 돼요? 이랬겠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었죠. 사람을 봐내야 돼요. 근데 더 정말 이상한 거는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다정한 둘도 없는 친구 관계라면 얼른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예수님 마르다 나사로가 죽는 자리로 달려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셔요, 안 오셔요? 소식을 듣고도 안 오셔요. 그리고 늦장 물어요. 하루를 더 지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친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너무 비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친구가 진짜 친구가 있는데 급한 일이 있는데 좀 오라 했더니 알았어 해놓고 안 와요. 다 문제 해결되고 난 뒤에 왔어요. 안 섭섭해요? 솔직히 네가 내 친구인가 내 의심스럽다. 그 말 안 내뱉겠어요? 네가 내 친구 맞냐? 안 따지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성경을 봅니다. 자, 앞에 바로 앞쪽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1장, 히브리서 요한복음 11장 39절로 가요. 요한복음 11장 39절이 아니고 앞으로 가서 15절로 가죠. 15절. 사람들이 와서 밝히 이르시되 예수께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자, 나사로가 죽고 난 뒤입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봐요.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마노니. 거기에다 동그라미를 긋고 밑줄을 다 끊어야 너무나도 감동 어린, 너무나도 은혜로운, 가슴이 찡해지는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런 깨달음이 올 때가 있을 거예요. 갑자기 이 말씀이 확 내게 영감으로 와 닿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를 놓치지 말아야 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저를 봐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저를 봐요.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슬픔을 당하고 있는 이때 우리 주님이
여기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나를 위하여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아까 마르다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그랬는데 우리 주님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내가 마누라니 기뻐하노니. 자, 여러분 편으로 이제 가지고 가세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당했습니까? 어떤 심각한 다급한 어떤 건강의 문제가 생기고 뭐 어떤 사업의 문제가 생기고 했습니까? 바로 그럴 때 내가 그러할 때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마노니 기뻐하노니. 이 말이라도 됩니까? 야, 이게 너무너무 충격적이에요. 정작 주님이 필요한 것이간에 오히려 주님은 내가 필요한 것이간에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할 일이다. 기뻐할 일이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나오고 있죠. 그 이유가 뭐냐?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는 너희로 뭐하게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이는 너희로 뭐하게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이는 너희로 뭐하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요. 결국 우리에게 뭐를 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큰 문제를 안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다가와 주시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함께 계셔 주시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 친구라면서요. 우리 주님 이럴 때 와서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내가 이런데도 주님을 따라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주님께 원망하고 등을 돌리고 떠날 사람들도 있겠죠.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려움 당했다고, 주님이 도와주지 않았다고, 주님이 와주지 않았다고 실망하고 떠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오늘 이 말씀. 네가 그렇게 어려울 때 내가 너와 같이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내가 뭐한다? 기뻐한다. 기뻐한다. 이유가 뭔 줄 아니? 너로 하여금 뭐하도록 믿게 하려 함인 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고통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꼭 이 말씀 붙드세요. 우리도 살다 보면 어려움 당할 때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있고 우리 오빠가 돌아가실 수도 있고 내 다정한 친구가 죽을 때도 있고 그럴 때 우리 주님 오셔서 이 생명만큼은 살려주세요. 근데 우리 주님 와주지 아니에요. 그럴 때 주님이 안 계신다, 주님이 없다, 주님은 나를 내몰라라 하시는 분이 모양이다, 나를 기억지도 않으신 모양이다, 나를 버리신 모양이다, 그런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마노니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곧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기뻐하노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죠? 이유는 이는 그 이유는 뭔 줄 아냐? 너로 믿게 하려 함이라. 너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까? 온전한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해야 합니까?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이제 가시는 거예요. 중요한 데는 다 지나가는데 이제 가자는 거예요. 이제는 가자. 가서 어떻게 했나요? 마르다를 만나 주었어요.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울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라도의 믿음을 회복해요. 이제라도 하나님께 구하시면 어떻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딱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우리 주님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네가 믿느냐?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내가 믿나이다 라고 나오죠. 이 믿음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 온전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마틴 루터가 하나님을 친구로 알기 전에
하나님을 친구로 알기 전에 하나님을 적으로 아는 때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 그런 때가 있었나요? 하나님을 친구로 알기 전에 하나님을 적으로 아는 때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친구로 알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을 적으로 아는 때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없더라. 내가 열심히 섬겨도 소용없더라. 봉사해도 전도해도 소용없더라. 내가 그렇게 헌금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해도 소용없더라. 여러분, 소용없더라? 하나님이 원수처럼 그렇게 여겨졌을 때가 없었느냐 이거예요. 그런 때를 겪어야만이 진정한 친구 관계로서의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계획대로 안 됩니까? 하는 쪽쪽 일들이 자꾸 흥거러집니까? 자꾸 실타래가 술술 풀려져야 될 건데 오히려 실타래가 자꾸 흥거러지고 꼬이고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을 할까요? 참 안 됐네요. 어쩌다가 그렇게 됐죠. 이렇게 말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축하합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망설이네요. 아직도 깨달음이 안 오셨습니까? 그런 상태를 보고 제가 안 됐네요. 어쩌다가 그렇게 되셨죠? 아이고, 정말 안타까워요. 이래야 되겠어요. 아니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하해요. 축하합니다. 이래야 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안 들었다면 그런 상태에 여러분이 놓여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축하합니다. 이랬다면 아이고, 전쟁에 난리가 날걸요. 아이고, 병영교회 목사 미쳤더라. 그런 목사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더라. 아이고, 완전히 또라이더라. 별소리 다 있겠죠. 그러나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기뻐한다. 이유가 뭔 줄 아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야.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지금 그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어진다면 이게 위로할 일입니까? 오히려 축하해야 되고 손뼉 쳐줘야 될 일 아닙니까? 아멘 아닙니까? 그런데 저한테 욕을 해요? 또라이라고요? 제가 왜 또라이입니까? 너무나도 소중한 믿음을, 온전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그 일 때문에 소유하게 되어졌는데 잘된 것 아닙니까? 축하받을 일 아닙니까? 끝으로 히브리서 11장을 내려가 보면은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열전이라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출판된 그 책 중에 제가 읽을 책이 없어가지고 형님들이 사다 놓은 거를 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옛날에 지금도 그 책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왕비 열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 왕비들의 열전, 왕비들의 어떤 왕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많이 살았다, 뭐 그런 책을 왕비들의 열전이 있었는데,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들, 신앙인들의 열전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그 히브리서 11장을 쭉 읽어내려 가다 보면 정말 마지막 부분에 헷갈리는 장면이 나올 거예요. 한번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11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39절. 히브리서 11장 39절. 366조. 찾았습니까? 자,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으니
자, 뭐는 받았어요? 증거는 받았어요. 다 믿음으로 증거는 받았어요. 그런데 뭐를 받지 못했다?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저를 봐요. 아니, 앞에 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말 믿음으로 이만큼 잘 살 수가 있었겠어요? 사실 이분들이 뭐 특출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믿음의 열전에 우리 교인들 중에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만 아닐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다 히브리 11장 믿음의 열전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등재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도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이름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신앙인들의 행전에 열전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꼭 삽입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살았다. 얼마나 값지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다,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산 사람들, 막 이분들 고생도 엄청 했어요. 보면 막 토굴에도 살았고, 막 엉망진창 옷도 입고 다녔고, 심지어 뭐 돌로 침을 받고 톱으로 배임을 당하고 순교한 사람들도 막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뭐는 받았고 증거는 받았고 뭐는 받지 못했다. 약속은 받지 못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다 포기해야 되지 않아요? 이때까지 우리 헛되게 믿었다. 이때까지 우리 헛고생했다. 왜 우리에게 약속을 안 주는 거예요? 왜?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모세도 아브라함도 뭐 다윗도 뭐 라합도 뭐 여기 여러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들 다 믿음으로 살았어요. 놀라운 일들 했어요. 그런데 약속은 못 받았어요. 그럼 포기해야 되잖아요. 왜 포기하지 않죠? 왜 포기하지 않죠? 장차 주어질 은혜를 믿는, 장차 주어질 은혜를 믿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리켜서 온전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바로 40절로 내려갑니다. 40절 시작. 이는 이유가 나왔네요. 이는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더 좋은 것을 뭐해 놓았다? 예비해 놓으셨다.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복지 땅을 유업으로 받아서 그곳으로 가라 해서 살았어요. 근데 아브라함 소유의 땅을 가졌습니까? 아브라함은 나를 이토록 그 잘 사는 곳에서 나를 이끌어내 가지고 고작 나한테 이렇게 대우합니까? 내가 이런 하나님 믿어도 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따졌나요? No. 왜요? 장차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시고 나를 위해서 주실 것이다.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뭐를 가졌죠? 믿음을 가진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었다고 땅을 치고 원통해 했습니까? 다 이끌어내놓고 바로 눈앞에까지 왔는데 발 한 발자국도 건너지 못하고 들여다 놓지 못하고 거기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다니 이래도 되는 겁니까?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 한마디 불통하나요? 그대로 수용해요. 왜요?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것을 뭐 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아까 일부 예배 때 믿음은 확신하는 거다 그랬어. 그 믿음은 확신하는 거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것을 뭐 하고 있었던 거다?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의 구원을 확신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부활을 확신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더 좋은 세계가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음을 확신하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